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참 신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런 신기한 삶을 가장 많이 느끼는 장소가 장례식장입니다. 오늘 찬송도 뭐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반대로 살아요. 일반적으로 장례식장은 우는 곳입니다. 물론 슬픔이 가득하죠. 그렇지만 성도는 그 슬픔의 장소에서도 찬양을 합니다. 우리는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위를 봐도 그래요. 사람들은 다 놀러가고 자기를 위해 사용하는 시간으로 쓰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간도 자기 시간 내놓고 자기 돈 내놓고 자기 에너지 써서 열심히 섬기며 교회를 이뤄갑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삶을 살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아주 기묘한 대조가 나타납니다. 예수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상은 기뻐하겠으나 제자들은 근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반대로 또 이 큰 슬픔이 지나서 오히려 그 기쁨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뻐할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 믿으면 기쁘고 세상 속에 살아가면 슬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복음은 때로는 그 반대의 현실을 통과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세상의 화려함 뒤에서 홀로 울고 있는 근심의 시간을 보낼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조금 있으면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조금 있으면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의 길이보다는 사건의 확실성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그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열차가 곧 도착한다. 그러면 여기서 곧은 물론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열차가 도착하는 것이 확실하다. 그렇게 알리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곧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반드시 일어날 그 일은 바로 십자가로 인해 예수님과 단절되고 부활을 통해 또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이 단절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더 큰 만남을 위한 아주 짧은 그런 곧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조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시간이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시간이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시는 시간이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시간이기에 부재는 고통의 시간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시간을 곧 조금 있으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때가 더 가까운 시기로 다르게 해석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고통을 이렇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하나는 이 곧이라는 의미로 봤을 때 하나는 소멸하는 고통이 있고 하나는 탄생하는 고통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소멸하는 고통은 이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에너지가 소모되어서 결국 흩어져서 에너지가 소모가 아니라 에너지가 흩어져서 결국 무로 돌아가듯 그 영혼이 메마르고 파괴되는 그런 소멸하는 고통입니다. 뭐 절망이나 후회나 허무함이나 뭐 죽음이나 다 그런 거죠. 그런 고통의 끝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는 질문하지만 답을 찾지 못합니다. 인간은. 성경은 이것을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 있는 고통은 해산의 수고와 같다라는 거예요. 당장은 죽을 것 같이 아프지만 그 진통은 새로운 생명이 나오고 있다는 그 확실한 신호라는 거죠. 그래서 소망, 인내, 성숙함, 부활 이런 것들 향해 가기 때문에 고통의 목적이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통이 강해질수록 아이를 만날 시간이 가까워졌음을 알듯이 고난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영광의 때가 임박했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겠습니까? 똑같은 사건, 뭐 질병이나 가난이나 어떤 죽음이나 괴로움 그런 것을 겪더라도 어떤 이에게는 소멸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탄생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핵심은 그 고난의 해석자가 누구냐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생명이 있느냐 이거죠. 죽은 나무는 폭풍이 불면 꺾이고 썩어 없어집니다. 소멸하는 거예요. 하지만 살아있는 나무는 폭풍을 견디면서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그 다음에는 그 고통을 이기며 그 고난을 이기며 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가 고난의 성격을 결정합니다. 주님의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이는 독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나의 높아진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나의 체질을 바꾸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들어가는 약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소망이죠. 목적지가 없이 광야를 헤매는 자에게 모래바람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건 저주예요. 그 메마름은 고통이에요. 죽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약속의 땅으로 가는 중인 이스라엘에게 광야의 고난은 무엇이었습니까? 더 하나님께 순종하고 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 자격을 얻기 위한 훈련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고난을 운이 없어서 혹은 실패해서 겪는 우연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 우리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시고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는 약속을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약속이 고난을 의미 있는 수고로 바꿔주는 거죠. 또 이 해석은 함께하는 이가 누구인가의 차이입니다. 혼자 겪는 고통은 소멸의 길로 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의 구경꾼이 아니라 몸소 십자가에서 최고의 고통을 겪으신 동반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고난의 현장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물은 절대 헛되이 바닥에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보듬으시고 다듬어 주셔서 우리를 보석처럼 빛나는 열매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슬픔을 해산의 고통에 비유하셨습니다. 세상의 슬픔은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소멸의 고통이지만
성도의 슬픔은 더 좋은 생명이 되기 위한 생명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바로 생명을 잉태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의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우리에게 한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중보자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 약속은 내 욕심을 채워주기 위한 백지수표가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막힌 담이 허물어졌으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완전한 관계 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은 슬픔을 단순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슬픔을 기쁨과 소망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슬픔이 끝나고 기쁨이 올 것이다가 아닙니다. 그 슬픔 자체가 기쁨의 재료가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십자가라는 가장 큰 저주가 인류의 가장 큰 복이 되었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버릴 고난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상처와 눈물과 때로는 왜 이러지라고 하는 실패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가장 영광스러운 간증의 도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여러분도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그렇게 말하거나 하나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나 원망 섞인 말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질문을 바꿔서 하나님은 지금 무언가를 어떤 생명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가 그리고 나와 어떻게 함께 하고 하시는가를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나에게 관심이 없으셨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미소 짓고 있는 것이 세상의 성공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곁에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하시는 그분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내 소원을 성취할 도구로 사용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합해지는 임재의 특권으로 누리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희를 다시 볼 것이다.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지만 절대 또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는 기쁨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과한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가 바로 이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세상으로 인해서 빼앗기지 않는 그 기쁨을 소유하는 이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것이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고난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빚어내는 해산의 수고임을 믿고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결핍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늘의 평안과 응답을 경험하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